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벌써 10월입니다. 매주 첫날 예배 10월 첫 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위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오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수십억의 인류 가운데 주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참으로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이 있은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 걸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 때 참으로 우리가 저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염려는 저 사단이 주는 것으로 알고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 있어서 또 특별히 가족 친지가 저 이단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가 약하여서 날마다 병원에 다니는 자 있습니다. 또 아버지, 결혼한 지 오래돼서 자녀가 있어야 하나 자녀가 없으므로 또 자녀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남편을 위하여서 또 아내를 위하여서 누나가 신천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손주들 돌보는 그런 자매도 있사옵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오직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바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그런 나팔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또 후원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 10배 100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컨대 그들이 동역자의 삶을 살고 있사옵나니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래 좀 뭡니까? 그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현 그 시국에 관한 거.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좀 호들갑을 떠는 자들을 좀 싫어합니다. 왜? 말씀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나서부터 2000년 동안이 마지막 때예요. 흔히 이런 일이 있어 왔고 또 역사는 돌고 반복되고 하는 것인데
요새 부쩍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는데 알다시피 또 저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한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4, 5, 6, 7, 8, 9, 10 벌써 한 7개월 넘어서 있는데 쉽게 끝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이 많은데 제가 또 모릅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에 한번 제가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하기야뭐 제가 700강의를 넘게 해놨으니까 다 보실 수 없겠죠.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냥 본문 위주로만 하는데 제가 현재 그 시국에 대한 것은 감히 그렇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첫째는 제가 그만만은 뭐 식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까 너무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특히 아까 음모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지금 그 곡과마곡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20장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곡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그 곡의 마곡 전쟁이죠. 그 마곡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러시아입니다. 그 전쟁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 20장 8절입니다. 나가서 7장부터 읽을게요. 또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왕국 후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할 때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상도들의 진영 예루살렘이죠.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천년왕국 예수님의 천년 통치 이후에 곡의 마곡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또 곡과 그러니까 마곡 땅 메살 땅 두 발 그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하여튼 본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천년왕국 저기 뭡니까 7년 환란 이전이에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3년 반 3년 반 1260일 42달 42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곱하기 42 42달이면 1260일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면 1년 여기는 2년 여기는 2분의 1년 합치면 3년 반입니다. 자, 이런 것에 관한 기준을 가시는데 특히 계시록에서는 이 후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기간은 7년인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3년 반 이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8장이 에스겔 38장은 언제 있을 때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여기가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 번의 곡의 마곡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마곡 전쟁.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런데 또 한 번의 같은 이름의 전쟁이 있는데 자 38장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한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건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에스겔서가 쓰여진 지가 그러니까 예언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 주전 56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80년경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리서 전 258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한번 비교를 하자는 말이에요. 이게 놀랍잖아요. 아까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에 이 지명 같은 것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에스겔한테 임했는데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당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며 대언하며 한번 그려볼게요. 부족하지만 여기다 그릴까요? 자, 그리고 지우고 하는 게 낫겠네요. 지우고 보기 좋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마, 이게 그리스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 흑해가 있습니다. 여기 흑해, 여기 카스피해, 흑해, 카스피해. 그럼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홍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조금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곡과 마곡 땅. 마곡이 어디냐면은 이게 흑해 부근 이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크루지아 그런 쪽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여기는 러시아 이쪽도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마곡이에요. 마곡. 그 다음에 메섹은 모스크바 러시아. 저거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걸로 현재 지명을 쓰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쓸게요. 예. 마곡입니다. 얘가 흑해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마곡. 그 다음에 여기가 메섹의 모스크바 메섹. 그 다음에 두발인데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해서 터키 북부예요. 여기가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 북부에 여기에 여기가 갑바도기아인데 여기가 두발입니다. 두발. 내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아까 곡이라는 자가 메섹 두발 마곡의 여기를 다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러시아 땅, 우크라이나. 아까 여기 두발은 터키 위에 갑바도기아 이 지역까지.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메섹과 메섹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어 모든 자에게 죽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치는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너를 전쟁터로 끌어내리라. 너를 전쟁터로. 여기는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곡이라는 자가 통치하고 있어요. 곡이라는 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끌어내리라. 5절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쪽에. 지금 바벨론 옆에 이쪽에. 여기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가스피아가 어떻게 됐냐. 그렇죠. 여 밑에입니다. 여 밑에. 가스피아를 넘어나는데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여기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아, 근데 이거 지명을 또 쓴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가, 아까 지명으로, 페르시아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페르시아. 여기는 이란이에요. 지금도.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구스예요. 구스 땅. 에티오피아가 그 에집트에 있는 거 소말리아 이쪽에 소말리아 쪽에 여기가 에티오피아 구스입니다. 구스 땅. 그 다음에 리비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까 붓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붓. 여기가 리비아. 이쪽에 또 리비아도 있습니다. 리비아. 북부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부를. 곧 모든 방패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곧 모든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자 고멜이 터키를 말해요. 고멜. 아까 터키 북부 이쪽에 두바를 얘기했는데 옆 밑에는 또 터키 여기 터키. 그와 한데 모두 때 북쪽 지붕에 도갈마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위치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르메니아가 터키 부근인데 아르메니아 이쪽에 있을 거야. 아마 아르메니아 유럽 쪽입니다. 유럽이에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여기 저 터키 이스탄불 건너서 아까 됐습니다. 도갈마가 아르메니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도갈마로 써야겠죠. 지금 도갈마 이것도 제가 오늘 많이 헷갈리네. 도갈마 집과 그의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전쟁터로. 몇 개국이에요? 메색 하나, 마곡 둘, 두발 셋, 그 다음에 페르시아 넷,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다섯, 리비아 여섯, 그 다음에 아까 도갈마가 아리아니니까 도갈마 일곱. 아까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도갈마. 그 다음에 고멜이 빠졌구나. 고멜. 여기 고멜입니다. 고멜. 그럼 몇 개국이에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국이에요. 8개국이 어디로 치러 들어간다고?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요. 이스라엘. 치러 들어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메색. 현재 아까 마곡이죠. 그쪽에 현재 여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러시아가 시리아까지도 거의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이 지금 현재 한 7개월 넘어서 7, 8개월 들어가는데 이 전쟁이 과연 계속될 거냐? 저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똑같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재 지금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예요. 너는 예비하되, 너 곡은 총대장이죠. 예비하되 스스로 예비하며 너와 내게로 모인 네 무리가 온 무리가 예비하고 너는 그들을 위해 감시하는 데가 될지라. 예비가 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들도 많이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준비한 건데 너는 그들을 감시하면서 이들을 싹 감시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해요? 뭐 통치한다고 그래야 하나? 아니면은
아우르면서 그런 자가 될지라. 많은 날 뒤에, 아까 예비하는 기간이 제법 된단 말이에요.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곧이 마지막 해들이란 건 뭐예요? 아까 7년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해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 이게 뭔 말이야?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그 다음에 많은 백성에게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항상 피폐하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이게 나와 있죠. 답 어디? 일이 들어와서 어디 이스라엘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이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겼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모든 민족들 아까 가운데서 나와 생겨났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나왔단 말이야. 디아스포라가 됐잖아. AD 100년경이 싹 많은 민족들의 세계, 중국까지도 와 있다는 거 아니야.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특히 스페인, 독일, 영국, 미국에 엄청 많죠. 그러면서 아까 우크라이나에도 한때는 100만 명이 있었고, 러시아에도 많이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600만 명을 죽였잖아. 600만 중에 500만이 유대인이에요. 500만에.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떻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194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해서 그로부터 70년 뒤에 2018년도에 온 땅이 반대를 했는데 이걸 강행을 했어. 텔아비브의 임시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엔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강행을 시켰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거칠고 무시하게 보여도 어떻게 성경에 있는 일들을 조금 특히 그 앞에 트럼프 앞에 그 누굽니까? 오바마 그 앞에 오바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잖아. 오바마가 그 흑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케냐 출신인가 하든가 그래. 인기가 좋은 대신에 그 사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이란 분쟁할 때 이란하고 페르시아하고 그 핵 가지고 지금 이란이 엄청난 국가예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의 갈등을 오바마가 잘 풀어주다가 다시 또 핵 협상을 잘 진행하다가 트럼프가 없었던 걸로 해버리고 트럼프 때는 아주 적대국같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이란인데 아까 그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생겨났단 말이고 이스라엘이 나와서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안전히 거하고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다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자 이게 그러면 안전히 지금 돌아오기가 어느 때나 이게 어느 때 있을 것인가 이 일이 한번 이런 격동을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곡과마국 전쟁이 있고 난 뒤에 뒤에 곡과마국 전쟁 말고 오늘 지금 에스겔서의 38년 장의 전쟁이 있고 나서 이것의 화평을 이 전쟁 중에 화평을 주러 온다는 자가 다니엘서 9장 27절 아니면 계시록의 그 13장의 그 적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화평을 주러 오는 자가 이 전쟁을 종식으로 오는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 7년 환란 이전에 이 일이 있을 것인가는 그게 숙제예요. 그게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은 있죠. 개인적인 소견은 있죠.
그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 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가 나타났어. 얘가 나타났는데 전쟁 소용돌이가 돼가는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를 주겠다 하는 스토리가 좀 맞아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얘들이 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7년이라는 시간표가 시작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응? 아까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표가 진행돼서 한 2, 3년 전쟁이 감돌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리라, 그런 스타일이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얘들이 쳐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야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시리아가, 내가 아까 시리아가 지금 거의 내줬다니까, 러시아한테 땅을 내줬다니까, 시리아가. 그러면 시리아하고 저기하고 이스라엘하고 바로 인접이에요. 인접인데, 시리아가 땅을 내줬고, 얼마 전에 시리아가 몇 년 전부터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힘 없는 나라가. 이사야 17장 봅시다. 17장 1절. 저도 참 부담이 가요. 이건 하나의 아까 제가 말한 음모론을 제일 싫어하거든. 뇌피셜.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대로 몰고 가는. 근데 하도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또 그냥 전혀 모릅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부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17장 보니까 1절이에요.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경고라 이거예요, 경고. 뭐 큰 짐을 다마스커스가 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시리아 수도예요. 다마스커스는 사라져 도시가 되지 못하고 폐허더미가 되리라. 그러면서 3절에 에브라임에서 요새가 그치고 다마스커스는 왕국이 그치며 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그치리니 그들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제 물론 저도 천년왕국대로 보고 싶은데, 천년왕국 이전에 그걸로 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시리아가 사실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되고, 난민이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이 막 엄청 생겼잖아요. 근데 시리아를 지금 거의 접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호 위에, 이스라엘 위에, 우리 북한 같이 남한과 근접한 그 위에가 시리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자, 그러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 왜 쳐들어올 것인가? 이들이 왜 쳐들어올 것인가?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실익이. 지금, 이쪽에 오는 도시관을 있죠. 도시관을 막아버렸어요. 유럽으로 오는 그 천연가스가 러시아에서 석유도, 천연가스도 그런 거 있는데, 그것을 러시아에 가는 것을 공급을 막아버렸고, 또 이제 사우디에서 물론 매장이 있지만 모자라니까 러시아 것을 공급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막아버렸는데,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도 지금 매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지금 유럽한테 러시아가 이걸 막으면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여기가 보기에, 지금 러시아가 보기에 이 모든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얘들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도 안 주고 석유도 안 주고 한다는데, 이스라엘이 준다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해 있죠, 사해. 그 죽은 바다. 또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어디냐에 대해서 뭐 이라크냐, 어디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또 설득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에덴 동산에. 그러면 그쪽에 많은 자원이 근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금 누구예요? 이 푸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지금 자기 임기를 변칙적으로 해가면서 지금 KGB 출신이죠, 그쪽에. 아주 참 우리가 보기에는 미치광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인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엄청난 부잖아요. 엄청난 그 지하 자원, 아까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뺏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또 뭐예요? 다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강성 무슬림. 몇 분입니까? 35분이에요. 아까 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냥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고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 이스라엘 땅을 덮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 또 바로 그때 여러 가지 일이 내 생각 속에 떠올라. 고개 생각 속에 떠올라.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성벽을 두르지 않은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평화가. 모처럼 평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근데 그래서 성벽이 없단 말이에요.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이거 나왔잖아요. 노량물 탈취물. 여기 있는 지하자원, 석유자원, 천연가스를 내놓으라고 온단 말이에요. 하고 네 손을 돌이켜서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들과 또 민족들에게서 나와 모여 지내며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백성의 둘이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리니.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3절부터 세바와 이제 남부 아라비아 이제 사우디를 얘기해. 사우디 드단과 이쪽 사우디 드단, 세바 드단에 대해서 제가 찾아봐야 하고, 다시스 우리 스페인 다시스의 상인들, 다시스의 상인들.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유럽 쪽, 북유럽이죠. 북유럽. 그다음에 아까 세바는 저기 남부 아라비아를 하는 게 나서요. 남부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인데 이 남부 아라비아 반도, 이건 색깔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남부 아라비아. 이게 세바네. 이게 세바. 그 다음에 드단. 여기 사우디에 드단이 있잖아. 드단. 그 다음에 그렇죠. 사우디가 여기 있고, 그러면 남부 아라비아 하면 어디요? 예멘, 오만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다시스의 상인들. 아까 유럽, 북유럽 이쪽 유럽 있죠. 이쪽에 유럽 지금 스페인이잖아. 여기가 아까 다시스 이쪽에, 여기가 독일 이런 여우에 유럽. 그 다음에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유럽 북유럽의 젊은 사자는 뭐예요? 신생국가들.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영어도 못 하는 사람이 4시간 반짜리에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을 제가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보는데 왜 본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하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누가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는 후임 여왕이 있죠. 엘리자베스 죽고 후인 젊은 여왕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나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가면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근데 여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먼저 가세요.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후임. 나 눈물 나왔어요. 막 그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것을 조금 하는데 거기에 킹제임스, 세계적인 성경은 뭐다고요? 킹제임스. 한국이 개혁성경 보는 거지 세계적으로는 미국도 거의 한 7, 80% 이상이 킹제임스를 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가 NIV를 보는데 아까 뭔 내용이에요? 그 대영 제국에 지금도 한 5, 60개 국가가 그 신생 국가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5, 60개는 여기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아메리카까지 그 영국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그들을 그 여왕을 막 추모하잖아요. 그 과거에 식민지였던,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그 엘리자베스 그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대영 제국에 속한 그 신생 국가들, 크게는 어디예요? 미국도 신생 국가예요. 미국도 그 영국에서 나간 캐나다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그만큼 영향력이 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영국이 왜요? 그때 킹제임스 음장력이 1611년도에 킹제임스 음장력을 제임스 왕이 만든 거예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단호히 스페인에서 시집 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자베스. 나는 국가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카톨릭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무저감대를 이끌고 엘리자베스 영국을 치러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카톨릭 국가가 저쪽에서 지금 그때 영국 성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카톨릭 국가를 스페인을 무저감대를 이기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때가 중흥기예요. 중흥. 최고의 영국이 잘 나갈 때가 그때 제임스 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다음 막 탐험도 이제 막 신대륙을 대영 제국을 만들고, 또 구텐베르크 이제 인쇄술이 열전하고 그런 때인데, 여기 보니까 그때 생겼던 신생 국가들이 여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고개 연합군에 그들이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세바 남부 아라비아, 아까 예멘 오만, 그다음에 드단 사우디, 그다음에 다시스의 상인들, 아까 유럽 일부 국가들, 그다음에 북유럽 이쪽에 대영 제국, 아까 젊은 사자 대영 제국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무량물을 취하려 왔느냐 대드는 거야.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량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한다는 거. 누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얘들 고개 편에 서면 깨갱이에요. 양으로 분류되려면은 우리 이스라엘 편은 얘들같이, 아까 신생국가 애들같이.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에스게라 고객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네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아까 러시아죠, 뭐 터키, 여기 이란 이쪽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높은 지대잖아. 높은 지대, 분지.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아까 이것이 7년 환란하고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한다니까.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 눈앞에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적에 내 종들 곧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그 자가 아느냐.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 그런데 얘가 요한계시록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건 3년 반, 아까 환란 중간에 나올 자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는 적그리스도고, 너를 데려다 그들을 치게 할 것이요 여러 해 동안 대언하였느니라. 미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 8절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에 내 경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뒤집어 본단 말이야. 전세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느니 반드시 그날에 이스라엘의 땅에 큰 떨림이 있어서 지진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과 땅 위에서 가는 모든 깊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며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파른 곳이 쓰러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지진이에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두루 그를 치게 하리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이제 자중질환. 칼은 이걸 제가 섣불리 얘기 안 할게요.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할지 적그리스도 얘기할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맥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군대로 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7년 환란이 되어버리는데. 22절 또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라. 보세요. 대환란이잖아. 대환란.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39장에 가면은 메섹과 두발의 총치사 고가 2절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싹 죽어. 6분의 1만 남아. 다 죽어. 배 태우고. 그러니까 만약에 1억 명이 왔으면 뭐예요? 거의 한 6이면 뭐예요? 한 6분의 1로 하니까 1,500만, 500~600만만 남고 다 죽어. 그러면서 4절에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지리니 내가 너를 모든 종류의 굶주린 새들과 들의 질슨 중에서 삼키게 하리라. 아까 독수리가 와서 싹 시체를 뜯어먹는 거. 그랬더니 7절에 뭐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한가운데서 알리며 나오죠? 그러면서 8절에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9절에 7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 들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을 태우리니 7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묻는 데만 12절에 이스라엘의 집이 7달 동안 그들을 묻는 데만 7달이 걸려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2절에 39장 2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7년이단 말이에요. 이게 7년. 계시록의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인데 이걸 어느 때로 봐야 할란가? 처음에 지금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때가 차면 지금 보니까 지금 당장에 석유가 생산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그래요? 생산되면 주겠다는 거야. 아니야. 천연가스가. 근데 임박했다는 거야. 지금 이건 실제 뉴스예요. 근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뭐 1, 2년 사이에 그냥 2, 3년 사이에 금방 그냥 천연가스 그냥 뿜을 낼 수도 있잖아. 밑에 있다는 거야. 지금 확실히 있다는 거야. 그 사해바다 밑에. 아니면 거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오래된 거 팔레스타인 그 땅에. 그러면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나와서 뭐 얼마나 공급하는 기간이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기간이 되면 당장에 쳐들어올지 한 2, 3년 있다가 쳐들어올지는 몰라요.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사는 것 같아. 배가 따뜻해. 지금도 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연가스도 팔아먹으면서 지하자원도 팔아먹어서 배가 따뜻할 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쳐들어와서 오면은 이게 시작이라면 한 3년 동안 전쟁이 있으면 누가 중간에 와서 평화를 빌미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뚝 쓴 자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들어오는 게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앞에 들어와서 평화를 빌미로 이걸 하다가 어떻게 자기 본색을 드러나는 게 이때단 말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이게 트래블레이션이 생기는데 이때가 평화로운 기간이면은 이 앞에 전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전쟁이. 이 앞에. 그러니까 왜? 아니야, 이건 지금 제 생각이에요. 이 전쟁을 가지고 와서 이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빌미로 누가 나타나서 한다면 이때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쯤. 그런데 이것이 왈칵 통일을 못하는 것이 혹시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거 아니냐. 7년 환란하고 상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뭐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저도 100% 확신을 못해요. 근데 잘못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이게 지금 내피시라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아니요. 내년 내후년에 이게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곡과 마곡 준자로 명령된 것이
아마겟돈 전 이때 가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 가서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아마겟돈. 여기는 여기 이때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앞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또 곡과마곡 전쟁이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고개 마곡 전쟁. 이건 천년 통치 이후에 이 앞번에 고개 마곡. 그러니까 곡이라는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자꾸 갖다 쓰잖아요. 옛날 이름을. 옛날 이름을 갖다가 쓰고, 땅은 분명히 마곡 땅, 러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천년 통치 후에도 이 위에서 밀고 내린단 말이에요. 러시아 쪽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양호해졌어. 옛날에는 이 북쪽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저 북쪽은, 러시아 북쪽은 쓸모없는 땅이잖아. 꽁꽁 얼어있는 땅이잖아. 근데 배가 들어오려면, 무역을 하고 보려면 위에는 쓸모없는 바다요. 지금은 좀 녹았지만. 그러면 이쪽에 아까 페르시아나, 흑해, 여기를 지금 밀고 들어오려고. 러시아가 여기를 차지하려고. 지금 아까 우크라이나가 여기 옆에 있잖아요. 흑해. 그러면 카스피해. 여기까지도 먹어대려고 그러고. 지중해까지도 나오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가. 배로 선정물 같은 거 러시아 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도 이쪽 보세요. 저쪽에서. 우리 그 북한 저쪽에. 그러니까 블라보스톡입니까? 그쪽에도 러시아가 자꾸 뜸득뜸득하고 옛날에 우리 그 역사에 보면 러시아에서 2조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러시아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 뭐냐면 위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얼음 바다니까. 위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선 내는 것이 이쪽 흑해, 페르시아, 이쪽 지중해. 아까 제가 블라디보스톡인가?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저는 그래요. 당장이라도 무리는 아니다. 당장이라도 무리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들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3성전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재료는 다 준비해 놨잖아. 이스라엘에. 재료는 다 준비해 놨다고. 근데 지금 이쪽에서 저쪽에 무슬림 쪽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안 주잖아. 지금 무슬림에서. 그 땅을 안 주고 그 있던 땅에서. 그러면 있던 땅이 아니고 내가 새로 여기다가 옮겨서 질랍니다 하는 순간에 당장이 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땅에다 지으려고 그러지. 있었던 그 성전터에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어떤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이 이전에 모르겠어요. 혹시 곡과 마곡 전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지. 그러나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분명히 휴거되니까. 우리는 이전에 휴거되는데 아마 이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라면은 우리는 곡과 마곡 전쟁을 못 보고 올라갈 것이고 7년 환란 이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면 우리는 뉴스로 그걸 볼 수가 있지. 하여튼 그런데 째깍째깍 시간은 간다는 거. 그런데도 아까 몇 분 남았나요? 53분이나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전서 9절에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한테는 이 날이 안 온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은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여기는 세이브드예요. 여기서 진노에서 살아남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들어가는 자는 유대인들이야. 불신자들하고 우리 믿는 자는 부활하는 거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아무 염려 마시고 항상 하던 일 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고 오늘 오시면 어때? 오늘 오시면 그냥 공중에 들려 올라가 버리는 것이지. 하루하루를 그냥 말씀으로
말씀을 무장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고 나 그렇게 혹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뭐 신부다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더라도 어떻게 그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있을지인데 하나님께서 빼앗지라. 요한복음 10장입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디서 뺏어서 마귀가 뺏어?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품고 있어. 염려 마시고 하시고 이건 제가 한 얘기는 뭐 성경에 근거해서 했지만 아까 이런 지명들은 확실해요. 근데 아직 때와 기한은 모른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 때 그 중에서도 주의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여 주님께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진노가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했다고 썼느니 우리가 저 어떤 음모론자나 참 세상에 참 그 호사가들 같은 그렇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 하나님 매일 말씀 TV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아버지 되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통해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일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이 되어서 이 시간에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에 속한 동역자들 또 구독자들을 위해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저녁에 마태복음 할 거예요. 마태복음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성경 대충 알지 마시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또 월요일 날은 창세기. 그 목회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대다수가 그 학교에서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알다시피 성경대로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리셋 싹 지운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오직 아까 뇌피셜이나 호사가들 얘기 아니면 신학자들 얘기는 싹 빼버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거 그대로 말씀대로 받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여러분의 뱃속에서 날마다 생수가 흘러나온 거 정말 체험할 거예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